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매월 넷째 주는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죠. 우리 어린이들을 저희들은 디키즈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 디키즈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 주일 예배는 패밀리 워십 이렇게 불러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다 예배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어른 따로 아이를 따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같이 옵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헤어집니다. 1시간 동안.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부모들이 전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을 같이 다녔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에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참 많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 문화적인 갭이 너무나 커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성인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키즈, 우리 이제 유치부,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는 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고학년, 우리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아주 이제 거의 몸짓도 크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성숙하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어른들과 같이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어른들의 신앙,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잘 배우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패밀리 워십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디키즈 어린이들 이렇게 왔는데 제가 한 5분 설교를 우리 아이들에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치 여러분들도 디키즈 어린이다 생각하고 발랄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여러분 이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 하트, 또 사랑? 네, 좋습니다. 태왕이는 뭐야?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했어요. 지금 너무 어려운.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 자,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가슴에? 다 아네. 가슴에 심장 있는 거 아니야? 심장 그 깊은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죠. 그죠? 근데 이 마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는 많은 것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생각도 들어 있고요. 감정이라는 것도 들어 있어. 감정. 그래서 아까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감정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소리도 들어 있어. 소리. 이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어 있어. 그리고 이 마음에는 기억도 들어 있어. 기억. 그래서 소리가 들어 있는데 그 소리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태왕아, 태왕이는 너무 잘생겼네. 준석이는 너무 착하고 그리고 예쁜 것 같아. 우리 태민이는 너무 말도 잘 듣고 분위기도 잘 파악하고 너무 잘생겼어. 우리 테라미는 너무 지혜롭고 사랑스러워. 그 마음 안에는요 이러한 소리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는 그런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기억도 있고 소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우리 어린이들이 기도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호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수호가 요즘에 학교 다니라 공부하느라 이제 바쁠 건데 초등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공부에 지치면 우리 수민이를 항상 수호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 우진이가 또 예술적 감각이 있잖아. 또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늘 함께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태희, 태람이, 리아, 태황이, 준석이, 그리고 우리 호진이, 수호, 태민이, 우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늘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감정과 기억과 수많은 소리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세상에 자신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 다음 예배처로 갈 때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계속 박수해 주실래요? 네. 나갈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나갈 때까지. 네, 감사합니다. 많이 부응했어요, 그죠? 처음에 우리 디키즈가 딱 2명이었거든요. 3명이었는데 지금 우리 어른들보다 배 이상으로 부응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을 자책하지 마세요. 자, 지난주 설교 말씀의 그 핵심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하고 점검하라. 그런데 만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실격자가 된다. 자격을 잃게 된다. 어떤 자격을 잃게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격을 잃게 된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님은 기억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실격자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 네. 이쪽은 표정으로 보면은 거의 실격자처럼 사셨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저는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온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 뭔가 표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어떠한 증거, 그런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참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7가지로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자료를 제가 넣어드렸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7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렸어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본문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본문도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다. 세 번째, 시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 이것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모든 게 은혜가 돼요. 모든 게 감사가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성과를 올렸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실력을 발휘해서 어떤 결과를 쭉 멋있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근데 예수님이 계신 사람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다 나의 공로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당연하게 내가 받을 대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져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나에게 그런 일터가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신 것도 은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은혜고, 때로는 심지어는요,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예배하는 데서도요,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계속 은혜를 경험해요.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그냥 그것이 늘상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나한테 팍 박히면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얼마나 그것이 나의 이야기 같고 그 안에서 체험이 이루어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로 느껴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자, 네 번째,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제가 좀 더 이걸 자세히 얘기할게요. 다섯 번째, 시작. 죄 가운데 있을 때 마음에 성령의 근심을 느끼게 된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그전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지나가는 건데, 내가 원치 않은 행동을 하고 나서 자꾸 뭐가 의식되냐면 성령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근심하는 얼굴이 떠올라요. 아니, 내가 원치 않은 행동, 그것이 어떤 유혹이잖아요. 그거를 하면 짜릿하고 아주 즐거움을 주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했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했어요. 근데 자꾸 성령님이 나를 보면서 근심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기쁨은 아주 잠깐이고 계속해서 그 성령님의 근심을 자꾸 느끼게 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철 들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요. 내가 지금 철이 들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가 자꾸 누가 떠오르냐면 자꾸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가 자꾸 들려요. 어머니가 날 보면서 계속 근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철이 안 들면 그게 안 느껴져요. 근데 철이 들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안 느껴졌거든요. 그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느껴지게 돼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나의 그 잘못된 길을 보면서 아버지가 막 근심하는 그 얼굴, 그 어두운 얼굴, 속상해하는 그 얼굴이 느껴지게 돼요.
그게 철들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중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자꾸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기쁨이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 찬양이 나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찾아가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좋아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들을 자꾸 내가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누구야,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지금부터 가서 식당 봉사해라. 너는 지금부터 가서 저기 추운 영하 오늘 몇 도야? 영하 6도. 영하 6도인데 너 나가서 주차 봉사해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속에, 야, 이렇게 추운 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 오는데 정말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내가 가서 비록 내가 춥지만 손이 곱지만 내가 저들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려가서 봉사하면서 기쁨이 생겨요. 자꾸 기쁨이 생겨요. 이게 내 일처럼 느껴져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거기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마음속에 하나님이 품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일을 내가 나의 소원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나의 소원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시작.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아마 여섯 번째와 동일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전도하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증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일곱 가지의 여러분 이 기준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 이번 주는 혹시 비록 내가 실격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돌아오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이 일곱 가지 증거가 여러분에게 모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할 것을 제가 다시 압축해 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내적으로 엄청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걸 의미해요. 딱 들어오는 순간 누구랑 싸울까요? 내 자신과 싸워요. 나의 자아와 싸워요. 내 마음에 이 마음의 자리를 놓고 나와 예수님이 계속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서 두 개의 법이 싸운다. 하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 이 안에서 막 그 싸우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초반에는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힘들어져요. 내 안에서 막 싸우니까. 근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런 갈등이 없었거든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놓지 못하니까. 여전히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고요.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웠던 그 모든 지식과 모든 문화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나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가르쳐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이미 다 내 것으로 나의 어떠한 그런 방침으로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인데.
여러분, 안 싸울래야 안 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CF 광고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욕구대로 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 싶으면 사세요.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 떠나고 싶으면 떠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과 고민이 불편하잖아요. 내 안에서 계속 죄의 법과 하늘의 법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이 그렇게 썩 처음에는 유쾌한 경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현대 교인들은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구나. 저희가 어릴 때는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그랬어요. 정말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 오신다?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그냥 그날은 그냥 잔치였어요. 잔치, 가족 잔치, 마을 잔치가 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오시는 걸 너무 기뻐하고 사모했어요. 여전히 오늘도, 오늘날 우리 동탄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제가 신방 가는 것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제가 신방 가서 1시간 있는 것은 여러분 좋으시죠? 근데 제가 만약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집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 땡큐죠. 아마 여자분들은 아마 죽을 거예요. 메뉴 고르느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 매일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 우리 가정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 회사에 같이 하셔? 와,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행복의 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된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뱀이 아담에게 속삭였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냥 야, 선악과 따먹어, 그게 아니었어요. 그 뱀의 속삭임은 뭐였냐 하면, 야,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 그랬다고? 그걸 왜 못 먹어? 너가 너의 주인이야. 너가 따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런다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그걸 따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I am who I am. 영어 표현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난 스스로 있는 존재다. 나는 스스로 내가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는 순간 너는 너의 주인이 되는 거야. 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느끼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마음 먹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너는 너의 주인이야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삭임을 듣고 아담이 정말로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요. 한 입 베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의 주인이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아주 교묘한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에서 떠나보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사탄은 나의 삶의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지배하고 점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을 추방당했죠. 그리고 아담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일해도 끝이 없고 일해도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고 끊임없이 일하다가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오히려 노예가 된 거예요. 일의 노예가 됐어요. 노동의 노예가 됐어요. 완전히 매여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인간 이해예요. 인문학적인 그런 인문주의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런 가치, 나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끄실 때 비로소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인간 이해예요. 여러분 한 주간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갈등이 이거예요. 뭐냐면 자꾸 내 안에 계시면서 자꾸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두 개예요. 두 개. 사랑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었다고 바로 사랑할 수 있고 그 말을 들었다고 바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내 마음에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늘 똑같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저 인간 네가 저 사람 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해야 속 시원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걸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외면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지금 내가 당장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 계속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게 되면 어느 순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 찬송가 한번 펴주시겠어요? 찬송가
286장을 한번 펴주세요. 자, 286장을 여러분 찬송가를 펴시면 우리는 잘 보지 않는 그러한 그 정보가 있죠. 여러분, 이 찬송가의 작사 작곡가가 누굽니까? 여러분 찬송가에 보시면 위쪽 왼쪽 위에 있습니다. 누구죠? 헨리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송가의 작곡가라고, 이렇게 작사 작곡을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찬양의 원 제목은 Into My Heart입니다. 그래서 헨리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 태생이죠. 영국 웨일즈 카다프에 있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클라크는 어릴 때 고아가 됐다고 그래요. 어릴 때. 한번 여기서부터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해요. 어릴 때 고아가 됐어요. 고아가 되면 어디를 가야 되죠? 고아원을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고아원, 그 당시 고아원은 오늘 우리 시대의 고아원과 뭐 차원이 너무 다르겠죠. 뭐 고아원이라고 말만 했지만 사실은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또 온갖 폭력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이 클라크가 도망쳐 나옵니다. 그냥 나온 것도 아니에요. 도망쳐 나왔어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쳐 나와서 어디를 전전하냐면 부둣가를 전전하다가 그 항구의 노동자가 돼요. 근데 노동 가운데서 가장 힘든 그러한 노동이 바로 저는 항구에서 부두에서 하는 그런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복음을 전했던 대상들이 이 부둣가에 있는 노무자였어요. 가장 그 당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클라크가 1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도망쳐 나왔지만 먹을 곳이 잘 곳이 있었겠어요? 먹을 것이 있었겠어요?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냥 10년 동안 그 부둣가를 전전하면서 일이 있으면 그냥 하고 그때 그냥 주어지는 대로 먹었을 거예요. 갖은 고생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클라크가 우연히 런던을 가게 됩니다. 런던을 가게 됐는데 누가 그 당시에 런던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참 기가 막히죠.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으로 집회를 갔어요. 영국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그때 그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도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나왔죠. 원래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래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은 사실은 문법적으로 엉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 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초청되어져 가지고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은 얼마나 똑똑한 친구들이 많습니까? 그 무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막 웃겨가지고 학생들이 막 떼굴떼굴 굴렀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영어고 저게 무슨 설교냐고 막 그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신학 공부도 제대로 못했던 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영국의 수십만 명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우연히 이 클라크가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설교는 늘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클라크가 그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확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나의 인생이 바뀐다. 그 말씀이 심령에 확 들어오면서 이 클라크가 무디 목사님을 따라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무디 성경학교에 들어가요.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성경을 배웁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나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내가 된다. 이 클라크가 여러분 부둣가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고아원에서 그렇게 전전할 때는 자기가 그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나의 진짜 재능, 나의 진짜 능력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진정한 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클라크가 정석과 기도하면서 써내려갔던 이 시가 찬양이 됐어요. 이 찬양은 아마 클라크 자기의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부모 없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역사, 그 거듭남, 그것을 지금 클라크가 체험하고 나서 쓰여진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찬양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 여러분 이 클라크처럼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섬기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완전히 우리가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